반갑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만물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저희들 주님 사랑하셔서 피 흘려 구원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나이다. 성령께서 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이 아름다운 풍성한 교회,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성령께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 증거하여 주시고 종은 주님 뒤에 감추시고 주님 뜻대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제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황과 성을 가진 주의 종으로 기억하시면 황의 종으로 쉽게 기억이 되어지죠. 저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갓피플의 이전에 다음 사이트에 바로알자 신천지라고 하는 카페가 있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걸 제가 운영을 했었고요. 현재 폐쇄된 상태고 갓피플에 지금 바로알자 신천지라고 하는 카페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운영을 하면서 요즘은 얼마나 들어오느냐,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 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천지로 인해서 많은 아픔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가정들이 깨어지고 참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가출을 하고 학교 다니다가 자퇴하고 가출하고 심지어 나이 50대 중반에 회사 사장에 또 어느 교회 장로로 있던 분도 신천지에 빠지더니 아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이 50대 중반에 사장 장로님이 가출을 하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가출해 있는데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웃자까요? 웃자긴 뭘 어째요? 일체 연락하지 말고 무조건 기다리세요. 일주일 만에 깨재재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신랑이 나갔는데 일주일 동안 전화 한 통 안 하냐?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2004년 2월 초였습니다. 신천지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다고 거기에 대해 신천지 홈페이지 개설이 됐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 자기를 추천인으로 가입하라고 신천지인이 카페에서 제게 권유를 해왔어요. 그 전까지 저는 신천지라는 집단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그래요, 한번 가보죠. 그래 가봤더니 총회장을 향한 성경적 약속해놓고 거기에다가 성경의 보혜사가 나오는 구절들을 전부 다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인간이 감히 보혜사라고 사기를 쳐? 이런 집단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방명록에다가 신천지 홈페이지 방명록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어찌 인간이 감히 보혜사라고 사기를 치냐? 그랬더니 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람의 보혜사가 아니냐 하고 반박을 해요. 성경 어디에 성령이 임한 사람을 보혜사라고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찾아내봐라. 그런 구절이 있어야죠.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논리가 뭐냐? 저는 다른 이단들은 명확하게 그 이단이라는 것이 표가 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요. 굉장히 그걸 반박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일주일 동안을 싸우면서 성령과 진리의 성령이 다른데 우리 총회장님에게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보혜사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제시해 놓은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15장 26절을 봐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봐라. 한 군데서는 보혜사 곧 성령이, 한 구절에서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곧 보혜사가 성령이며 진리의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 그런데 무슨 그게 구분이 된단 말이냐?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싸우다가 자기들이 도저히 반박이 불가능하니까 이거 맞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방명록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신천지인들 외에는 일체 거기에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그 뒤로부터 이런 집단은, 이런 잘못된 집단은 분명하게 한국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건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인터넷 카페들을 찾아보다가 다음 사이트에서 세 군데의 카페를 찾았고 글을 계속 올려왔던 겁니다. 그렇게 올리는데 그러면은 보혜사가 도대체 뭐냐? 이거 하나만 여러분 여기에 신천지인들 분명히 여기에 들어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만난 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은혜인 줄 아십시오. 그럼 보혜사가 뭐라고 하냐?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어 좀 쓰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씁니다. 이 파라라는 것은 곁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클레오입니다. 클레오라고 하는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곁에 불러냄을 받았다. 성경에서는 주로 이 단어가 모사, 그 다음에 대언자, 보혜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 이게 명사 주격입니다. 그런데 목적격으로 이 신천지 사람들은 몰라요. 원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 또 한 군데 나타나느냐 하면은 요한 1서 2장 1절에 나타납니다. 거기 뭐라고 나타나느냐? 대언자로 나타납니다. 거기는 이 파라클레토스가 파라클레톤으로 나타납니다. 파라클레톤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목적격이고 여기서는 주격이에요. 그런데 이걸 신천지에서는 자기들 총회장인 이만희를 이 보혜사로 끼워 맞추기 위해 가지고 보혜사를 무슨 의미로 써먹느냐? 한문 보혜사를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은혜로 보호하고 돕는 스승이다. 그래서 의미를 왜곡시켜가지고 사람이 끼어들 만한 틈을 만들어 놓았어요. 원어의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자기들이 싸우다가 도저히 자기들이 반박이 불가능하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방명록 자체를 폐쇄를 시켜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 좋군요.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그들과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기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나니까 주위에서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주찬양님, 그러다가 괜히 제가 주찬양이라는 닉네임을 썼었거든요. 진토와 주찬양 두 개를. 주찬양님 몸 조심하십시오. 그러다가 괜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합니다. 그래요. 고소하려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주찬양님 신천지에서 제거 대상으로 찍었으니까 몸 조심하십시오. 사실 저 혼자서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부담될 거 없잖아요. 죽으면은 당장 천국으로 가는 거고 순교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아내하고 자식들 생각하니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자다가 새벽 기도회 때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하셔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저는 분명히 제 몸은 자리에 누워 있는데 제 몸 밖에서 또 하나의 내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제 생전에 단 한 번도 그만큼 깊은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드는 것이 아하,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평안을 주시는데 주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글을 올렸어요. 3군데 카페들에 모 집단에서 본인을 제거 대상으로 찍었다는 경고를 새 경로를 통해 받았다. 만약에 내가 예고 없이 3일 동안만 이 카페들에 안 들어온다면 모 집단의 테러로 본인의 신상에 변고가 생길 줄 알아라. 그랬더니 신천지 쪽에서 기절초풍해가지고 아예 공식적으로 신천지 소식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인데 신천지 본부에 알아보니까 당신은 관심 바뀌던데. 그래요? 신천지에서 나를 관심 받게 하라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온 것이, 그러고 났더니 얼마 지나서 그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로부터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렇게 고소하면서 안티 신천지 카페들은 전부 다 그 신천지인들 수백 명이 다음 사이트 그 회사로 본사로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데모해가지고 3개의 사이트를 전부 다 폐쇄시켜버리고 그러고 나서 한 1년여 지나가면서 경찰의 조사도 다 받았는데 이만희 자신은 고소인으로 조사를 안 받아요. 좀 법정에서 좀 만나가지고 진짜 당신이 진짜 보혜사냐, 당신이 진짜 영생불사의 존재냐, 내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고소인 조사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 그대로 그냥 기류 중이에요. 경찰서에.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들을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다 읽어보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셨고 자기들이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하셨고 교주 이만희에게는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해서 영생불사의 존재고 그가 1984년도에 시작한 신천지가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2007년을 신천기 24년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천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과 하나만 틀려도 지옥 간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시켜서 써먹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인간이 보혜사라는 것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하느냐면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해요. 성경에 이긴 자가 나타날까요? 자, 성경에 이긴 자가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